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많은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그냥 하나로 있는 것보다는 둘이 함께 같이 있을 때 더욱 잘 어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하고 우유는 아주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이 영화를 볼 때 그냥 앉아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는 것, 아주 역시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손자 손녀의 모습도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아주 반대로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꼬리가 아주 긴 고양이, 그리고 흔들 의자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흔들 의자에 가까이 있으면 그 의자 밑으로 그 꼬리가 들어가서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음식점에 가보면 매운 음식들이 유행을 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매운 것이 유행이라고 하지만 맛있게 커피를 타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축복과 원망, 이 두 가지는 어떻습니까? 이 둘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들이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그 축복, 이 말에는 기쁨과 감사가 맞지 원망이나 불평 혹은 불만족 등과는 전혀 함께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할 것인가? 아니면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절대로 함께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감사함이지 원망이나 불평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무언가를 감사한다는 것,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저절로 생기질 않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그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것은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불평, 원망은 아주 저절로 나옵니다.
불만도 체념도 그리고 푸념도 너무나 쉬워서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성경에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야곱의 아들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아주 높은 직을 차지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이야, 요셉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삶을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그의 인생 후반부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초반부는 너무나도 힘들고 답답하고 어떤 것 하나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아주 참담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떤 일에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 것으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불평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불행한 삶으로 인해 그의 인생을 통째로 포기하고 절망에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아주 좋은 일, 선한 일을 베풀고도 사람들에게 잊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요셉에게 있어서 감사할 만한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과 원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고 언제나 감사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들이 요셉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다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요셉은 젊은 시절에 그의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혀 짓지도 않은 그런 범죄 때문에 수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소외당하고 잊혀진, 모든 기억 속에서 사라진 그런 인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는 결국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고 식구들을 다시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 잘 흘러간 것 같은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이제 형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자신들을 이제 해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실상 요셉에게 있어서 그들의 형들은 일생의 원수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시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마음 저 한켠 속에 형들에 대한 억울함, 미움, 분노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벌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원수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쯤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고상한 척하면서 관용을 베푼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 모든 일,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했던 것,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것, 이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권 속에서 하나씩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일, 기쁜 일, 정말로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런 당연한 일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떤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과 같은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밝은 날에 감사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날에, 괴로운 날에, 누가 우리를 모함할 때, 고난의 구덩이에 빠뜨릴 때에는 감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을 인하여,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나를 노예로 팔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꿔 주셨다고 이제 기쁨과 감격으로 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사실상 이 요셉이 정말로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없애버려서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그의 인생은 끝난 것이다,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요셉을 그냥 놔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도 그와 함께 하였고,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갈 때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때가 이르렀을 때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그의 가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민족을 구원함으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어떤 악한 일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는 13살밖에 되지 않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셉이 이제 자라가면서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요셉이 어려서 자기가 꿈꾸었던 대로 형들이 지금 다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 같았으면 아니 나를 시기하더니 노예로 팔아버리더니 그리고 나의 그 꿈을 전혀 믿지도 않더니 이제 결국은 내 앞에 와서 절을 하는구나. 자 봐라, 내 꿈이 틀렸더냐. 이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이를 갈았던 그 원수들이 내 눈앞에 있으니 이제 내가 그 원한을 다 갚아주겠다.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 이제 보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몸이 아플 때도 만날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치곤란한 문제를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게 고난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가족 관계 때문에 그저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만 됩니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감사함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대학에서 떨어지고 낙심을 하면서 제 입에서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그저 아주 불평과 화만 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대학으로 진학하면서 그 이후에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소명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 대학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조금씩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약하다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악한 이웃들이 있다고 그것에 상처받고 분노하지 말고, 이 모든 악함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께 절대 감사함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위해 인해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것 같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혹시라도 나를 복수하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달려와서 요셉에게 사정을 합니다.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고 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라. 그때 요셉이 본문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준 것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돌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놀라운 축복에 먼저 감사하였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겠다고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감사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분노나 섭섭함이나 상처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어깨에서 털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형들의 자녀까지 사랑으로 돌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곡한 말로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제 내가 총리 대신이 되었기 때문에, 먹고 살만 하니까, 돈이 많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어서 너희들을 돌보겠다,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에 감사하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자신과 함께 하셨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 이제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현재에 지금 형들을 보면서 감사하며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그 감사를 형들의 자녀들을 통해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감사들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됩니까? 그리고 집에 가서 터키를 아주 맛있게 먹으면 그걸로 감사절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을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의 감사를 모든 이웃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감사를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과 함께 기쁨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소보다 더 예민해져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화를 냅니다. 운전하는 것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잘못하고도,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 끼어들다가도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경적을 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네가 화를 냈어? 나도 하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들을 사랑으로, 용서로 품어 주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면 밝은 미소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마스크를 쓰지도 않고 무례하게 나에게 막 달려들다 할지라도 오히려 친절한 모습으로 응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모함을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그들을 향해 똑같은 모습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간곡하게 이 요셉처럼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요셉과 같은 이런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구덩이에 떨어져도, 감옥에 갇혀도,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악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구해주고 계시고 반드시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포기하고 형들을 원망하면서 감사가 아닌 불평과 낙심을 했다면 아마도 그는 인생의 낙오자로 평생을 감옥에서 살다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큰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원망, 이것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요셉과 같은 감사를 우리들에게서 찾고 계십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를, 상처와 실패뿐인 우리들에게서 요셉과 같은 감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감사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또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을 소망하며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감사를 다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이웃에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또 낙심하기 너무나도 쉬운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참으로 그 놀라운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 모든 악한 환경을 선하심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나아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건강으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그들에게 뻗쳐주셔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코로나 환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서 일리노이 주에 지금 그 Stay at Home 어드바이저리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 에버그린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축복 속에서 건강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